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골로새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펼쳐주시고요. 신약에 많이 등장하는 서신서에 관해서 일반 다른 성경에 비해서 더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성경을 어쨌든 책이기 때문에 생각할 때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생각을 하잖아요. 육하 원칙이 뭐냐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이 6가지 원칙은 어떤 사건을 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웬만한 이야기들은 그 안에서 다 그림이 명확해지지만은 서신서는 좀 달라요.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되는데 누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서신서는 우리가 잘 알기로 편지글이잖아요.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의 입장도 있고 받는 사람의 입장도 있고,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보내진 책만 있지 다시 답장으로 보내온 그 편지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추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배경하에서 쓰여진 편지일까? 이것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사실 이것 때문에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게 맞지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미 앞서서 우리 앞서서 이미 공부를 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고민들을 우리가 그 고민 끝에 얻어진 열매들을 우리가 이 시간 아멘으로 좀 이렇게 받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봤을 때 그리스도의 몸 되신 그 찬송하리로다 기억나세요? 7가지 신령한 큰 복. 그래서 감격 가운데 바울이 막 어깨를 들썩이면서 막 엉엉 울면서 결국 말조차 이어가지 못할 만큼 감격했던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7가지 신령한 복인데, 그게 창세자는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뭐 그랬던 7가지를 정리를 해드렸죠. 그리고 그것과 세트가 바로 이 골로새서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라고 하면은 골로새서는 머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 된 교회를 한 세트로 공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먼저 우리가 함께 살피는 겁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은 현재 터키 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고 있는 그 부분이 안디옥, 바로 시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왼쪽 편으로 빨간색 화살표가 그어져 있는 그 꼭지점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죠. 이렇게 하면 더 쉬울까요? 골로새 보이세요? 예. 골로새. 그래서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현재는 터키라고 하는 나라 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부르기아라고 하는 큰 지역의 한 도성입니다. 뒤로 그 산이 하나가 크게 있어요. 한 3,500m짜리 산인데 백두산보다 훨씬 높아요. 백두산 높이가 2,744m, 그죠? 근데 여기 지금 호나즈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호나즈라고 하는 산의 해발 고도가 3,500m가 돼요. 이 골로새 뒷산이에요. 골로새 뒷산. 근데 이제 지금 골로새 교회에는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로 편지를 쓴 건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배운 바울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 들어보셨어요?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 출신의 그 제자가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아직 골로새라는 지역을 가보지도 못했었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바브라가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로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로부터 로마까지 찾아온 거예요. 뭐 하려고? 문안하려고. 2년 동안 자기를 가르쳤던 성경 교사였으니까 그 덕에 이제 골로새 지역에 작은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있는데, 근데 그곳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바울 선생님이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로 갇혀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건강은 하실까? 뭐 불편하신 건 없을까? 하면서 문안차 로마로 간 거예요. 놀라질 않으시네. 이 거리입니다. 아시아 한복판에서 저 사모드락의 그 글씨 옆쪽으로 이제 보스포러스가 있죠. 말마라 해협 있잖아요. 말마라 해협을 건너서 유럽이, 거기서부터 유럽이잖아요. 유럽 대륙을 거쳐서 이탈리아 반도까지 가야지 로마가 있어요.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간다고 생각해요. 지도상으로는 한 뼘이지만 직접 사람이 그때 당시 무슨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걸어서 가거나 그랬을 텐데, 야, 옛날 사람들의 의리가 이 정도입니다. 문안하려고 이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의가 이 정도는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문안하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전의 성도들의 교제의 무게가 이 정도였어요. 근데 바울도 에바브로디도 사역자와 골로새 교회의 무게를 무게 있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주는 편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서 편지글을 써줬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론이죠. 그야말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무겁고 중요한 주제의 서신을 고린도 교회 이름으로 보내줬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말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 세트가 3개였어요. 세트 제품이. 하나는 에베소서는 아까 그랬죠. 교회, 몸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또 하나가 뭐였냐면 내용은 잘 몰라요. 그 분실됐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냈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6절 한번 펴보실래요? 골로새서 4장 16절. 골로새서 4장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분명 여기 뭐가 나오죠?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라오디게아로 보낸 편지가 있고 에베소로 보낸 편지가 있고 골로새로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에베소로 보냈던 편지도 뭐라 그러냐면 그 주변의 교회들에게 회람해서 같이 읽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골로새로 보낸 이 골로새 교회로 보낸 이 편지도 또한 회람 편지예요.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낸 편지도 회람 편지인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조금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초기에는 이런 지금 에베소서, 골로새서, 라오디게아 이 세트로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에베소서가 예정과 교회를 다루었다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을 다루고 있는데 바울 초기에는 이렇게 깊은 신학의 지평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방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고 결국에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그냥 성령이 스승되셔서 바울에게 역사하는 대로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대로 열심히 그냥 사역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신학이 깊어지고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면 될수록 이게 뭔가 허전한 거예요. 전에는 그저 이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 가득 선포되어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그 지평을 넘어서서 바울이 아주 그냥 자기가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구약 성경에서조차 자기가 정말로 그냥 암송하다시피 한 구약 성경에서조차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원래 유대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원래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하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펴보실래요?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셔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냥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눈이 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뜨여지고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고 이 연대를 계산해 보면 한 3년 정도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바울이 뭐 했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전에 잘못 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는 갱신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후로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지 하고서 다시 다마스커스로 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또 믿는 이들이 막 그러지 마라 그래가지고 의기소침해가지고 자기 고향인 다소 길리기아 다소로 가가지고 아유 남은 평생 그냥 조용히 예수 믿다 가야지 이러고 있을 때 인근 시리아 안디옥에서 주님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바나바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 갔잖아요. 갔더니 진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알잖아요. 이 루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미 봤던 부분이라 다시 반복은 안 할게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냥 등 떠밀리듯이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막 쓰임 받았어요. 근데 보여지는 그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그렇잖아요. 제사장 나라라는 단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이 있고 그 백성 가운데 제사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 백성이 아니라 백성된 열방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열방의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 나라를 도구로 세워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했어야만 하는 중대한 일이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계획하셨던 원래 용도대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인지하게 됐다는 거죠. 이 엄청난 감격, 그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감격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앞서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가 갖다가 읽고 그죠? 너희 편지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서가 현재는 사라지고 없어요. 라오디게아가 좀 티미해요. 뜨뜻미지근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했다. 근데 왜냐면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산물이 뭐냐면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온천이 있고 또 안약도 유명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카로 짜입은 세마포도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거론하면서 야, 너 니네 지역에서 나오는 그 고급 그 안료 가지고 네 눈 먼 영적인 눈이나 한번 떠라. 야, 너 그 니네 지역에서 나오는 특성 그 좋은 세마포 가지고 너 벌거벗은 영적인 모습이나 가려봐. 야, 너 저기 그 온천 흘러 내려와가지고 다시 치고 빠진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게 그게 딱 니네 신앙 상태네 하면서 예수님께서 속된 말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골로새라는 데 지금 이렇게 큰 무더기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지금 도시는 없고 근데 그게 거기서 한 10여 킬로미터 안에 10km 조금 넘게 올라가면 어디가 있냐면 빠뭇갈레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이 빠뭇갈레는 뭐냐면 이게 하얗게 눈이 아니라 사실은 석회예요. 석회. 물이 안에서 용천해가지고 위로 솟구쳐 올라와요. 물이 흘러가면서 석회를 갖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침전되면 그게 또 굳어져요. 공기와 맞닿으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천연 목욕탕처럼 이렇게 층층 계단처럼.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그냥 산 하나가 전부 다 눈에 덮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전체가 온천이에요. 빠뭇갈래. 지금 그 영업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따 예배 끝나고 다녀와 보세요. 따뜻해요. 당시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성경 시대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운 물이어서 직수에 발을 담그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지금 많이 식어서 저 막 여기서 수영 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원천 이렇게 올라오는 데가 이렇게 있고 지금 제가 갔을 때 찍어온 건데 이렇게 탕에서 이렇게 있고 또 이게 또 광야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해 지는 거 보면 진짜 끝내줍니다. 원천도 하시고 또 여기 맛있는 것도 많이 파니까 여기 누굴까요 이렇게?
아이고 잘생겼다 그죠? 거기서 우리 땡칠이도 있고요. 땡칠이도 있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좀 신앙적으로 희미했어요. 워낙 부자 동네여서 예수님 없이도 별로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정성껏 썼던 서신서조차도 분실해버리고 말아버리는 이런 참 연약한 교회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계시록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야단치실 때도 라오디게아가 혼쭐나잖아요. 제가 군대 가서 두고 온 교회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학생 청년들에게 편지를 갖다가 이렇게 썼거든요. 일주일에 한 통씩 썼어요. 한 50몇 통을 썼거든요. 1년 해갖고 특별히 이제 연가가 주어져서 딱 예배당에 왔는데요. 예배당 한 켠에 편지가 이만큼 쌓여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뜯어본 거야. 와, 그 짜증이 확 오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한 주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 학생들이 생각나가지고 전부 다 손글씨로 열심히 해서 성경 구절 앞에다 두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그러니까 더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적어도 작게는 한 4-5장, 많게는 10몇 장씩 써가지고 보냈는데 그게요 앞에 있는 거 몇 장만 뜯어봤나 마나 하고 나머지는 이만큼 쌓여있는 거예요. 뜯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지. 얼마나 섭섭하든지요. 그 쓴 사람의 무게가 있잖아요. 정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받는 사람도 그 정도의 무게와 그런 정성으로 읽어줘야지 좀 맞장구가 되는 건데, 그죠? 근데 라오디게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빌레몬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였냐면은 빌레몬서라고 들어보셨어요? 빌레몬서 그리고 빌레몬의 아내가 아키포, 그죠? 빌레몬의 아내가 아키포, 그죠? 라오디게아 이 아키포가 라오디게아 교회로 파송되어서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그냥 뭐 가진 것도 많고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얘기해라. 나는 그냥 듣고 말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그냥 티미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아키포가 별로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목회가. 그래서 바울이 아키포가 이제 의기소침해가지고 아버지 집 돌아와가지고 그냥 사역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바울이 아키포에게 전하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버려두고 다시 왔다면서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골로새서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삶과 끝까지 이루어 사명 감당해 이거사 하면서 바울이 야단치는 장면이,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7절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4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골로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가 가장 부유한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이 두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진노와 야단이 제일 컸어요. 지금 그 교회들 가보면은 교회만 없어진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다 없어졌어요. 그냥 텔이라고 해갖고 지능 무더기만 하나 가득이죠. 그래서 예수님 사역 속에서 가버나움 그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많이 펼치는, 예수님의 관심도 많이 쏟아졌던 곳인데 그곳 가버나움도 완전히 마을도 없고 국립공원 사무소만, 관리사무소만 덩그러니 놓여있죠. 그렇게 잘 살던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죠? 바울이 가르친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고요. 어떤 성경학자는 에베소서를 서신의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요 골로새서를 서신의 제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만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또 바울의 말년에 가장 깊은 신학에서 꽃피어난 정말 그 결실과도 같은, 눈물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골로새서에 정말 함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몸이 중요해요? 머리가 중요해요? 몸보다 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골로새서도 차원 높은 서신인데 세밀히 다 말하기는 어렵고, 골로새서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골로새서의 주제 그리스도인데 첫 번째는 선제하시는 그리스도. 선제는 뭐예요?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먼저 존재하셨던 분.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함께 천지 창조를 이루셨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합동사역이 바로 창조사역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신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될 때 막 비아냥거리면서 뭐라 그래. 야,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 마을에서도 그렇고 중동에서도 그렇고 서양으로 가도 똑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줘봐. 내가 그럼 믿을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보이게 왔는데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요? 뭐 너 같은 게 하나님이야? 이거 뭐 이렇게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생긴 것도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십자가 못 박아 하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죽여버리잖아요. 흠모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신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모든 천사들 위에 계신 그리스도. 모든 정사, 권세자 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시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천사 숭배를 하는 이단들도 있었는데 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 천사장 되시는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시다 하면서 모든 비밀로 채워져 있는 그리스도. 그죠? 우주적인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채워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상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섯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여섯 번째는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일곱 번째는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여덟 번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 아홉 번째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열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그리스도, 11번째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12번째 하나님의 우편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13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리스도, 14번째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15번째 만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16번째 다시 오실 그리스도, 17번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18번째 마음의 할례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온통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죠.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에 있다고 저는 봐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 싶으면 사복음서를 보면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싶다고 하면 골로새서에 이게 다 농축되어 있다,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크게 골로새서를 나누자면 1, 2장은 이론편이에요.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2절 시작. 예, 여기도 성도의 정의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믿는 사람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49번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그 단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49번 중에서 단 한 번만 믿음이라고 쓰였고 나머지 48번은 전부 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믿을만하다 이런 모습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 에무나라고 하는 그 하박국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것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그러면 살 거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믿으면, 그래서 순종하면 산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살 거다. 그게 바로 믿음이 하박국에 나왔던 믿음이라고요. 이게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피스티스 또는 피스토스라고 번역이 되면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갖고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90% 이상 축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 열차표
손에 쥐면은 땡이야. 나는 구원 받은 거야. 그러니 앞으로도 필요 없고 뒤로도 필요 없어요. 그냥 구원 받은 상태로 그냥 잘 살면 돼요. 이게 한국 교회에서 가르쳤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어가 믿음이 아니라 충성되다라는 단어로 제대로 번역이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충성됨이라는 것은 삶의 어느 한 기점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왜냐? 내내 그냥 충성되게 살다가 마지막에 배신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내내 그냥 불순종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충성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럼 충성됨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를 다 봐야 돼요.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니까, 하루를 또한 천년같이 보시니까 그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내 의의 저울에 달아서 너는 만족하다, 충성됐다, 너는 게을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성 밖에 버려 슬피우며 이를 갈미시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 와라, 나와 함께 즐거움에 동참하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바울의 말씀처럼 나는 지금도 구원을 잡으려고 다름질하고 있다. 이루어지는 구원이 맞는 거죠. 구원의 길을 찾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찾긴 찾았어요. 이제 그 길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달려가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돼요. 이 구원은 누구만 아냐? 하나님만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떤 교리에 근거해서 이 사람 구원 받았다, 이 사람 구원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알 수 없어요. 누구만 아시냐면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실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아요. 의리도 없고요. 아이고, 예의도 없고요. 덕도 없고요. 인격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서 예수를 믿는데요. 왜냐?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어떤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두 손 모으고 내 기도 따라하면 예수님 영접한 거라고 그래갖고, 기도 따라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다 그래갖고 내 마음에 예수를 영접했대요. 그것 때문에 난 구원 받았대요. 아니요, 그때는 구원의 길을 찾은 거죠.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냐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나오는 정도, 그저 11조 감사원금 나는 그게 빠짐없이 드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회한과 근체리 11조까지 드렸던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 마지막 끝에 이것도 행해야 하고 저것도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행동도 정신도 그들보다 월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덕이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이요 팔복만큼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었다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 기본이고, 믿을만 하고 충성되어서 신실하고 믿을만한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요. 이런 충성됨이나 신실함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다 하면 다 믿는 줄 아는데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구원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요즘 오실 때 참 믿는 자 볼래?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참 믿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질걸? 이라는 얘기잖아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죠? 그냥 믿는다는 허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행동의 증거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냥 믿는다, 나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요, 그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다는 사람의 삶의 그 열매들을 갖다가 듣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죠?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달해서 들은 것이 바로 그들이 제대로 들은 것 같죠? 그죠? 제대로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전한 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듣고 잘 전달했을 뿐인데 똑같은 은혜가 그분들에게 임했다 그러면 저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은 저만 되는 게 아니라 전달해서 들은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하면 다 되어야 진짜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누구는 하는데 되고 누구는 하는데 안 돼. 이건 보편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요, 모든 듣는 자들에게 똑같은 능력이 있어요. 다만 그것을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고 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후로 보시면 신실하다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정말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이냐,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9절 계속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죠? 우리의 모든 지혜의 총명으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더니 그냥 큰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시집장가 잘 갔더라,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지혜와 총명으로 그냥 돈 잘 버는 그냥 사업을 잘 이루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향해서 흐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쵸?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할 때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다 말씀드렸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죠? 만물보다 선지하신 그리스도죠. 이 말이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이 정리하세요.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죠? 창조주이시죠? 하늘과 땅 보이는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죠? 모든 정사 위에 계신 그리스도.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28절에만 각 사람이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그죠? 각 사람. 이 각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각진 사람이에요? 개개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구원은 개개인이에요. 공동체적으로 영광교회 구원했다 그래갖고 영광교회 다 여기 안에 있는 사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개인으로 서게 될 거거든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죠? 그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당시에 유행하던 이단이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요 철학의 눈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철학은 더 위대한 학문으로서 성경을 재단하게 되어버리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개념하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영적인 지식은 신령하고 육적인 것은 아주 천한 것이고, 예수님도 근데 육체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육체가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시기는 했지만 환상이었다 하면서 환상이고 실제로는 그분을 만질 수는 없었을 거다. 근데 만졌잖아요. 그죠? 이게 도케티즘, 이 영지주의에서 이렇게 또 다른 이단들이 파생되어지는 계기가 됐거든요. 5절 계속해서 볼게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 그죠? 나오죠. 철학이 나오죠. 속임수, 영지주의, 철학 궤변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령한 모든 충만한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죠?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죠?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죠? 구약의 할례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에서 세례로 한 흐름으로 맥락이 이어진다라는 직접적인 증거 구절이 여기 있어요. 거기서는 할례였지만 이제는 세례라는 거죠.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격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그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그죠? 실체를 비추기 위한 플랜카드였을 뿐이에요. 그죠?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은 그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2장까지가 이론편이었다면 3장 4장은 실천편이에요. 이런 원리로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다면 3장 4장은 실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림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현실 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서 살아 승리해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3장 4장에서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몰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자, 긍휼과 자비는요 사실은 속옷이고요. 겸손과 온유는 사실은 겉옷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긍휼과 자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태도는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긴 오버코트를 또 걸치셔야 돼요. 그리고 13절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라. 뭐라고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바울은 그랬어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라. 사랑 덮밥. 그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의 띠니라. 그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누구에게 먼저 말해요?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아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의 순서대로 하자면 아내들이 먼저 순종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 자, 그 다음에 누구 나오죠? 19절에 남편들아, 그죠? 나오잖아요.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죠? 4장으로 건너가 볼게요.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7절 밑줄 한번 보실래요?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회람서신이면 이 교회 저 교회 다 두루두루 이렇게 돌려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하고서 이름을 갖다 거론하면 다른 교회에서 돌려볼 때 이게 좀 낯설게 느껴지겠죠. 내 편지처럼 느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인데 두기고 인편에 입으로 그냥 다 문안을 전하라고 했으니까요. 굳이 그런 개인의 이름을 거론해서 다른 교회에서 돌려볼 때 이질감을 느끼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혜로웠던 거죠.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게 바로 마가 요한이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용접하라. 지금 바울이 마가랑 감정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굉장히 나빴거든요. 전도 여행 중에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간에 삐집고 나가가지고 서로 분위기 망치고 얼굴 붉히고 뭐 이유야 어찌 됐든 그랬던 일이 있어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은 사역의 일선에 있었지만 그 사역의 큰 흐름이 달라졌던 계기가 바로 마가 요한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울이 좀 자세가 달라진 것 같아요. 마가에 대해서 크게 악감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죠. 11절입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마가와 유수도가 하나로 묶여서 설명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유수도는 누구래요? 유수도 할례당이에요. 할례당. 마가와 유수도가 할례당인데 이 마가가 몸이 약해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바울은 무할례파예요. 그죠? 예수의 복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실질적인 그 시리 안디옥에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진짜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 임한 것을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거라면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하고 할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의 복음이 이제 그들에게 구원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할례파와 무할례파의 노선 갈등이라고 저는 봐요. 몸이 약해서 뭐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 같지는 않고 할례파와 무할례파, 바울은 할례파, 무할례파, 마가 요한 그리고 이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 이들에게는 할례파. 근데 이제 끝까지 평행선을 그리니까 안 돼. 노선이 달라. 독립운동 할 때도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잖아요. 막 비폭력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좀 지배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 뭐 이번에도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무슨 자전차 왕 뭐 있어요. 그 연예인 B가 주연하는 거. 그래서 일본을 문화적으로 뭔가 국민적인 어떤 그 희망의 불꽃을 일으켜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팀이 있고 또 한쪽은 아니다. 무적투쟁이다 무조건. 그래서 독립군 창설을 하고 막 요인들 암살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실질적인 지배가 이제 우리가 이들에게도 벗어나서 우리의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제 노선적인 갈등 때문에 바울하고 마가 요한이 이제 갈라지게 된 거고 사실 바나바는 바울의 뜻에 따랐거든요. 근데 이후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구나. 큰 의미가 없는 거구나. 마가 요한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아, 할례파가 아니었구나. 이제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1차 총회 때 결론이 내려지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미 벌써 할례 없이도 주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봤으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대변에 의해서 여기는 기본적인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품위만 잘 유지하게 목매어 죽인 것이라든가 이런 거 먹지 우상에게 바친 채로 먹지 않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그들을 허용하자. 다 우리다. 다 교회다. 이렇게 감싸 안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가 요한도 할례가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인 구원을 그냥 조건 없이 이루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후에. 그리고 그렇게 마가 요한이 노선을 변경하고 이후에 마가 요한이 일하는 그 모습들을 멀리서나마 바울이 지켜보면서 젊은 친구인데 내가 처음에 잘못 봤네. 내가 큰 착각했네. 큰 오해했네. 하면서 마가 요한을 굉장히 진지하게 또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후반에 보면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 아까 말씀드렸죠. 파묵갈레. 거의 히에라볼리가 파묵갈레예요.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 과부된 자매들이 가정을 오픈해서 만들어진 가정교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16절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죠? 빌레몬의 아들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로 파송됐는데 목회가 재미없었고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트리비타라는 옷을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안약도 그냥 막 특산물로 팔아가지고 돈 많고, 그죠? 그 온천에다가 그냥 막 있으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고 인기 있는 도시였는데 아쉬운 것이 별로 없어요.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믿음도 잘 안 생기는 거고요. 거기다가 나이가 조금 어린 아키포가 가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네가 목회자라고? 나이가 어린데 너 몇 살이야? 하면서 이제 아키포를 낙심하게 만든 거예요. 아키포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목회를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회에 상처를 받고 쉬는 목회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나는 자연인이다에서도 몇 분 나왔어요. 18절입니다. 제가 거기 나오지 않기를 기도해 주세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8절 한 절만 친필이에요. 이것이 이제 내가 쓰는 것이 확실하다, 틀림이 없다라는 것으로 사인하는 그런 구절이죠. 우리가 다음에는 빌레몬서로 가야 됩니다. 빌레몬서 지금 정확한 시간 어떻게 되죠? 시계 맞나요? 37. 아, 예, 얼마 안 됐네요, 그죠? 야, 그렇군요. 예, 빌레몬서로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한 사람이 가지고 가잖아요. 누가 가져갔죠? 아니죠. 바울이 썼고 누가 가져가죠? 지금 여기서 두 기고가 가지고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지고 가요. 그죠? 바울이 세트로 준비한 복음이니까 같이 세트로 어느 것 하나 빠지면은 그 좀 가치가 반감되잖아요. 라오디게아서는 그 세트지만 그냥 분실됐고 남은 거 있으면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이지만은 이게 사실 뭐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있을까 싶지만은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펴셨어요?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진자는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미워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교사된 네 집에 있는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네 집에 있는 이 말씀으로 미뤄볼 때 교회는 큰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집에 있었던 가정교회 같아요. 그죠? 이 빌레몬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때 열심히 성경 배워가지고 가정을 오픈하고 가정교회를 진실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큰 목회자죠. 작지만 큰 목회자예요. 그런데 그 집에 있었던 종이 하나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아마도 빌레몬에게 있는 아주 굉장히 소중한 어떤 재산 중의 일부를 어쩌면 전부를 훔쳐서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터키에서 도망가가지고 로마까지 간 거예요. 터키에서 도망가가지고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에서 하필 만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거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악으로 바꿔라도 하나님이 선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렇다고 계속해서 악으로 바꿔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그럼 선으로 바꿔면 더 큰 아름다운 열매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믿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바울이 오네시모의 역사를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개인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네시모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온 거죠. 바울이 이런 부분에서 너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장이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보통 교회 같으면은 야 가지마 까짓 거 나랑 같이 있어. 여기서 여기쯤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이렇게 잡았을 텐데 바울은 좀 달라요. 야 그거 다 매듭 풀고 와야 돼. 너는 네 주인에게 진 것이 있으니까 가서 주인에게 용서받고 와. 참 두렵고 힘들 거야, 그지? 반드시 주인에게 가서 용서받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하는데 지장이 클 테니까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갔다 와. 내가 도움이 되는 편지 네 손에 들려줄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그래서 그렇게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자기 편지를 들려서 돌려보낸 거예요. 자칫 빌레몬이 자기 노예 오네시모가 돌아온 것을 보면 당시 오랜 관습이 뭐였냐면 주인의 집을 싫다고 도망 나간 노예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당시 노예가 도망가다 붙잡고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빨리 죽이지 않고 천천히 죽여요. 왜냐하면 다른 노예들이 그걸 보고 야 주인에게서 도망간 노예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교차로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거리에다가 도망간 노예를 갖다 그렇게 못 박아서 며칠씩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많게는 막 일주일 정도도 죽지 않고서 비명을 지른대요.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죽어가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노예들이 벌벌벌 떠는 거죠. 봐라, 도망간 모든 노예는 반드시 잡힌다. 잡히면 예외 없이 이 꼴 될 줄 알아라. 그러니까 노예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겠어요. 근데 일벌백계 전시효과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못 안 박으려고 해도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왈가왈부할걸요. 다른 주인들이 야, 너 도망간 노예 벌 안 줘가지고 우리 집 노예들이 널 해이해지잖아. 너 도망간 노예 똑바로 조치 안 할 거야? 우리 집 노예도 물든단 말이야 하면서 추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그 관계들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는요 그들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빌레몬 안에 있는 그 신앙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진지하게 좀 조언을 하죠. 그래서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지방에 있는 빌레몬 목회자에게 가가지고 이제 문안을 하는 거예요. 빌레몬 목사님 계세요? 계십니까? 그래서 빌레몬이 나온 거죠. 딱 나왔는데 익숙한 얼굴이잖아요. 오랜만에 익숙한 얼굴 보면 어때요? 너무 반갑죠. 아이고 이 친구 이게 누구야? 이게 두기고 아닌가? 바울 선생님 어떻게 잘 계신가? 건강하신가?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따라서 초췌한 몰골에 한 사람이 딸려왔는데 그 누구예요? 저건 누군가? 했는데 자기 집에서 도망나간 노예예요. 자기 재산 그 적지 않은 것을 갖다가 탈취해서 도망간 노예예요. 잡히지 않은 노예. 쎄한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고개를 푹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냥 속된 말로 이제 빌레몬은 무시하는 거죠. 속된 말로 개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싹 고개 돌리고 제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미 따라온 오네시모 본청만 무시하고 두기고 손을 잡아 끌고 올라와가지고 그냥 악수하고 그냥 바울 선생님 근황을 물으니까 두기고요. 아, 예, 선생님께서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계시지만은 비교적 자유롭고 건강도 양호하고 좋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빌레몬 목사님께 전해드리라는 편지를 가지고 제가 왔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서 품에서 자 여기 바울 선생님의 신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직접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반가워가지고 편지를 들고서 그냥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펼쳐가지고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면서 읽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 막 떠들썩하니까 부엌에서 일하던 그 저기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 사모님이 뛰쳐나온 거예요. 또 누구 오셨어요? 오니까 두기고가 왔잖아요. 반가워가지고 글쎄요 그 바울 목사님한테 편지가 왔지 그래. 그래서 앉으라고 그래갖고 물기 닦아내면서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같이 내니까 아 이거 좀 목소리 좀 크게 똑똑하게 읽어봐야 내가 읽을까 보다 하면서 막 그러겠죠. 근데 그래서 빌레몬이 자기 자신에게 이제 그 쓴 바울의 편지를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1절 2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다던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이 누구죠? 남편은 빌레몬이고 아내는 아비아고 아들은 아키뽀예요. 그죠?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죠? 옆에 있는 아비아 그거 봐요 내 이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키뽀는 그 집 아들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맡았었는데 성도들이 그냥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또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니까 재미없어서 쉬고 있는데 3절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칭찬을 보통 이상으로 하죠. 칭찬을 그냥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 이상으로 하잖아요. 뭔가 부탁이 있는 것 같죠. 그죠?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로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부담스럽게. 내가 명령할 수 있는데 내가 도리어 사랑으로 부탁하는 거야. 내가 나이가 되게 많아. 내가 또 갇혔어. 왜 이런 걸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일으킬까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비아가 흐느껴 우는 거예요. 또 마음 약한 아비아가 아이고 갇히셨대. 나이도 많은데 하면서 막 인정 많은 사모님이 나이 많은 바울이 또 갇혀 있고 막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한다 하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는 거죠. 10절 보세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한다. 11절.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고 일단 한번 밑줄 보실래요?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생각이 없이는 그저 절차가 있죠. 보아스도 절차가 있었잖아요. 그죠? 룻을 그냥 바로 취한 것이 아니잖아요. 절차에 따라서 했잖아요. 여기 지금 바울도 절차에 따라서 네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러니까 그게 너희 오네시모가 악으로 받갈았지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이런 얘기죠. 16절에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 이렇게 말해요. 신복이라는 말 한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마음과 배죠. 마음 심자 배목자거든요. 마음과 배, 가슴과 배 정도로 해석하는데 인간의 몸에 가슴과 배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요긴하게 쓰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만한 그 일들을 누군가에게 시킬 때 믿을 만한 사람 시키겠죠. 그런 믿을 만한 사람, 나를 대신해서 일해도 나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복이라고 하는데 직장 상사에게도 신복이 있어요. 그죠? 누구나 모든 직장 그 부하 직원이 다 즐겁게 쓰는 사람들이 아니죠. 학교 선생님에게도 특별히 들어 쓰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죠? 여기 바울에게도 신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심지어 부모님들에게도 자녀들이 많을 때는 부모님의 신복이 따로 있어요. 의지하는 신복이 있어요. 신복과 그를 신복으로 여기는 지도자. 남들이 보기에는 서로 비밀을 나눈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내가 모르는 지도자의 사생활이나 취미나 내가 아는 지도자의 모습보다 더 깊은 것을 알고 또 깊은 내막을 아니까 앞으로의 계획 등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정보 이상의 것을 신복은 다 알고 있죠. 또 목회자에게도 무슨 중대한 일이 일어나 혼자 결정하기 어려울 때 신복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모를까? 상의하기도 하는 거죠.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인 만큼 각별한 신경을 주기도 하죠. 이런 각별한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샘을 받기도 하지만 그 신복만큼 충성되지 못한 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그 자녀들 속에서도 신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신복이었으면 하는 바람과 소원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신복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다 원하죠. 그럼 누구나 신복은 아니에요. 항상 현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 바쳐 충성하는 소수의 무리만 신복이 되더라고요. 민수기 12장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꿈과 이상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내 친구와 같이 말하였다. 대면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직접 말했다는 거죠. 그럼 신복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른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대했다라고 말씀하고요. 더욱 친근히 대하셔서 마치 친구처럼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신복인 셈이죠. 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모세를 더 친근한 범주, 다시 말해서 신복의 자리에 두었을까? 말씀을 한번 읽다 보면요, 왜 모세를 그렇게 가까이 신복의 자리에 두었을까라는 해답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신복이 되려면 충성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충성하고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해답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살펴보시고
그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면서 그의 섬김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두 종류가 있죠.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보살핌을 받는 자녀, 또 하나는 일하는 자녀. 이 양육 관계에 있는 자녀가 있고요. 하나는 동역 관계에 있는 자녀가 있어요. 같은 자녀인데도 하나는 돌봐줘야 돼. 계속해서 뭘 챙겨줘야 되고, 밥 먹었냐, 차려줘야 되고, 다 먹었냐, 치워줘야 되고, 이거 입어라, 또 입혀줘야 되고. 근데 어느 자녀는요, 다른 형제들 것까지 다 살펴요. 엄마 내가 입혔어요. 내가 다 치웠어요. 내가 설거지 다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게 두 종류의 자녀가 있더라고요. 일하는 자녀와 일하지 않는 자녀. 아직 양육 관계에 있는 자녀와 동역하는 관계에 있는 자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긴밀히 의논하신다면 누구랑 의논하실까요? 그죠? 일하는 자녀와 의논하시겠죠.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자녀가 있어요. 그 일하는 자녀 중에서 특별히 보좌 가까이로 끌어당기셔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붙들고 사용하시는 모세와 지금 오늘 말씀의 그 본문에 있는 바울, 또 바울의 신복이 되어지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죠. 시편 10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01편 6절에 시편의 말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예, 뭐라고요? 이 땅 위에서 나를 향해서 충성되는 사람을 지금 살펴서 찾고 있대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살게 할 거래요. 결국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도 에무나로 되어 있어요. 예, 중요한 기점에 항상 충성됨이 등장해요.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신과 친밀한 연합을 이루게 하세요. 지도자가 자기 신복에게 자신을 보여주잖아요. 더 깊이 자기를 열어주잖아요.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 상의하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충성스러운 자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계획에 깊이 동참하게 하시거든요. 모세와 대면해서 명백히 말씀하시고 친근하게 대하셨던 것처럼 목회자의 신복이 아니어도 좋아요. 제 신복은 안 되어도 좋아요. 저는 그런 거 부담스러우니까 제 신복은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신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예? 뭘 해야 될까?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짜 충성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호세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버렸다. 하나님 알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더 깊이 알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죠. 오른손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 그 성경이 하나님께 큰 배신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것은 그분의 신복이면 주변 누구보다도 그분에 대한 것을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누군가에게 그분의 더 비밀하고 세밀한 일을 전해 듣는 순간 그 신복이 아는 거예요. 그분이 글쎄 그랬대. 근데 내가 모르는 얘기야. 그러면 그 순간 나는 신복이 아닌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사이에 소원함을 부는 열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울의 신복인 오네시모는요, 지금 이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16절 보세요. 16절.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시작은 부드러웠는데 가면 갈수록 되게 꼼짝도 못하게 하죠. 이게 바울의 능력이에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게. 온대요. 또 온대요. 그렇게 하나하나 보는 정도가 아니라 와서 직접 보겠대요. 내 말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러 와본다는 거예요. 암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지난번 갈 때는 로마로 간 다음에 스페인으로 간다고 했는데 스페인으로 간다는 계획은 취소되었어요. 벌써 쏙 들어갔죠. 무기한 연기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깨닫게 된 첫 번째는 뭐냐면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로마가 사방으로 모든 길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모이는 사람, 열방으로부터 몰려드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는데 스페인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자기가 온 중동 땅끝이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 땅끝이 아니에요. 더 있대요. 저 위로는 뭐 중국도 있고 몽골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그러니까 야 이거 곤란한데 이거 계획에 차질이 생겼는데 스페인까지 가서 예수의 복음 전하면 예수님이 그때 오실 줄 알았는데 땅끝이 거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바울이 노년에 말년 이제 거의 순교하기 직전에 깨닫게 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놀랍고 큰 비밀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개척만 해가지고 예수님 복음 듣고 결국에는 이제 구원받았다 하는 이름만 하고서 그냥 그것으로 위안받고 돌아왔는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기초 복음만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가 사탄의 엄청난 공격과 회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보다 높은 차원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교회가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바울 생각처럼 이 모든 연계선상에서 세 번째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바울의 자신의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오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의 확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지금 각 교회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돌아온 교회들, 복음 전환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열매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터키 땅 소아시아 인근의 7교회들을 향한 골로새서라든지 빌립보서, 에베소서 할 것 없이 거기에 재림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계속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는 재림에 대한 얘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비로소 바울이 교회는 오고 오는 상당한 세월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 땅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무기한 연기됩니다. 다시 오히려 이미 개척한 교회들, 기존에 개척했던 교회라도 똑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택연금이 풀려요. 풀린 다음에 세웠던 교회들을 향해서 다시 되돌아서서 그 교회들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조급해지죠. 바울이 만약에 다행히 무죄로 석방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만에 하나 석방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돌아가지 못한다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 편지로라도 정말 정확하게 써서 좀 견고하게 그 기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바울이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음으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라오디게아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근데 이 세 편지는 남았는데 라오디게아서 하나는 상실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다음 주에 빌립보서 이야기 할 거예요. 빌립보서 이야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